메시지 6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높여지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왼편과 오른편 한 절씩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쪽부터.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자민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13절 다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번하고 2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여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라. 메시지 6번의 중심 부담은 로마서 1번에서 그리스도의 높여지심, 부활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을 보는 것이고, 로마서 2번에 가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룸으로 구원의 정점에 이르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비결이 몸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2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본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 신약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질서가 있는 교회였죠.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고 감독들이 있었고 집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한 확산의 실제가 있었고, 심지어 사도와의 좋은 관계에 있어서 계좌를 주고받는 그러한 실제가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한 가지 어려움은 혼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서 영 안에서 주님을 들고 찬송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안에 있어서, 특별히 생각에 있어서 불일치가 될 때, 거기에 다툼이 있게 되고 거기에 헛된 영광이 있게 될 때 교회 사회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4장에서 바울 행제님이 두 자매를 언급했죠. 누구죠? 유오디아 순두계.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언급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적적인 의미에서 이름이 언급되면 좋은데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언급됐어요. 왜? 이 두 자매는 주님을 사랑했고 바울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자신을 드렸지만, 그러나 헛된 영광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4장 2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떠함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의 어떠함인 것을 참으로 보기 원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우주 가운데 최고의 축까지 높이는 부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우리의 본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사회 가운데서는 경쟁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대신에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우리의 본으로 취할 때 우리의 교회사회 가운데서는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회 가운데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우리의 본으로 취하여 살면 그 결과는 우리를 부활의 문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활 생명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생활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이런 교만한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는 그 생활이 가장 높아지는 생활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셨던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생활을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지체가 나는 요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잘 누려지지 않고 뭔가 약함이 있어요. 그렇게 호소하는 지체가 있죠. 그러한 호소를 들 때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지체를 도우려고 하면 도와집니까? 결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함을 호소할 때마다 그런 약함의 호소의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본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체 안에 부활 능력의 실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 말씀을 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다만 영안의 숲을 타서 주님을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전진하세요. 우리가 같은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조성되고 짜여짐으로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지체를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더 새겨지기 원합니다. 때문에 바울 형제님의 이런 빌립보 성도를 향한 기대는 빌립보 성도들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삶으로 그들이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런 객관적인 본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주관적인 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영역을 떠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과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으로 인해서 지체들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 쉽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본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자,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체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우주 가운데서 가장 으뜸의 위치로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 높임을 받았지만은 문제는 우리의 개인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으로 취함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높여진 생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는 네 가지 능력을 언급했죠.
첫 번째가 부활의 능력, 두 번째가 승천의 능력, 세 번째가 정복의 능력, 마지막 네 번째가 머리 대신 능력을, 이 사중 능력을 몸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 몸과의, 머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하게 열려 있다면 이런 우리는 사중 능력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사도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유일한 갈망은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삶으로 우리가 부활 능력의 실제를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주가면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464장 찬송을 많이 누렸습니다. 부활 능력 아는 사람은 뭘 사랑합니까?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해. 생명 성장하게 하면 오직 죽음뿐일세. 죽음 없이는 뭡니까? 생명이 없네. 오직 죽음 통해서만 생명 자라. 이 찬송가의 그 3절에 보면 영원하신 영을 인하여 주와 함께 못 박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주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 능력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실제는 바로 그 영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 때 부활 능력의 실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의 가장 높은 표준. 바울은 2장 5절부터 8절에서 여기서는 십자가 못 박힌 생명을 말한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서 높여진 생명을 언급하고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12절에서 말한 것이 앞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본으로 삼은 결과가 바로 12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명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2절에서 구원에 주된 요소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높여지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는 구원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높임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높은 표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함으로 생활 가운데서 높여진 사람, 높여진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 3층 천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바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분의 높여주심 안에서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표준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의 표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서 높이는 그 능력인데 이 능력은 빌립보서 1장에서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고 이제 3장 10절에서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심지어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우리 안에 주관적인 본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고 높이는 능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을 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살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D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한번 선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 여기서 주님은 본으로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췄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을 어디에 가장 높은 정점에까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어떠한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중상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보다도 영광스러운 이름, 더 높아진 이름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 사람이신 예수를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시인해서 우리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선포가 뭡니까? 오 주 예수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도 생활 가운데서 이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를 때마다 반대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울이 다소의 사울이 있을 때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주의 이름 부른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본세를 가지고서 밤에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한 줄기의 빛에 의해서 거꾸름 당했죠. 거기서 바울은 나 예수 택한 그릇에 대한 놀라운 이상을 보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다음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결국 뭡니까? 빛을 본 다음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주의 이름에 관한 도를 선포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닮는 궁율의 그릇이라고 언급한 다음에 10장에 가서 궁율의 그릇 안에 참된 내용물을 담는 길을 말씀할 때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 다음에 12절에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주일 뿐 아니라 이방인 우리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부유하기 원합니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때문에 1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은 내가 처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영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툼과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여기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일과 땅에 있는 일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어디에 있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지를 전해주면 어떤 사람은 팽개치고 어떤 사람은 찢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만 그 사람도 그날이 오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신 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사람으로 인자로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주 예수님, 주님이 그때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벌떡 서 계셔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주님 보셨거든요. 우리 이런 생활 가운데서 온 우주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이름, 뛰어난 이름, 높여진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호흡하고 누린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 가는 책이죠.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간단한 길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네 마디의 짧은 기도 얼마나 풍성한지.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옆에서 앞에 선포하죠.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이 네 마디의 기도만 해도 우리 영을 사용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을 접촉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여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지체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이렇게 이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을 누리고 성령 안에 참여하고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방면에 있어서 구약의 에레미야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다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레미야가 체험한 주님은 주의 이름이 그의 영적인 호흡인 것을 알았어요. 3장 55절 보면 에레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이 당시 에레미야는 깊은 구덩이, 깊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억눌림이 있습니까? 지하 감옥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 주 예수님! 이렇게 이름 부르기만 하면 우린 지하 감옥에서 우리가 구출되어서 초월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새로운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이름 부르는 걸 교통했더만 그 지체가 주 예수님의 성씨가 오씨 아닙니까? 주 예수님의 성이 오씨가 아니고 오라는 것은 깊은 속,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빛발을 알지 못하지만은 오, 주 예수여!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주 예수님의 성씨가 오씨가 아니고 오는 깊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빌레몬서에서 형제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오 형제님, 오 형제님, 오 자매님, 지체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 오늘부터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슬픔 다 뿜어내고 우리의 기쁨이요 위로요 안식이요 평강이신 주님을 우리가 호흡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되지 않습니까?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지만은 우리는 놀라운 그분의 인격을 교회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음을 위해 찬양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신은자도 12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노다. 어떻게 물을 기릅니까? 4절에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생활 가운데서 정말 인생 사는 것이 고달프다고 느낀 지체가 있다면 우물은 밖에 있는 우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솟구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그런 것처럼 오 주 예수님 세 분만 부르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면 모든 불평 따진 온방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을 것이고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되고 그러한 생활은 형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빌라델비아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나 불못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매일의 구원, 생활 가운데서 구원, 심지어 순간순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바울이 1장 19절에서의 이 구원은 그가 감옥 안에 갇힌 제한된 상황 안에서 몸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넘치는 공급함으로 누린 구원이었지만 2장 12절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심지어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구원입니다. 우리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의 계속적인 구원은 일생을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심지어 그의 후사가 되는 생명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면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것은 우리의 내적인 동기의 문제고 떨림은 뭡니까? 우리의 외적인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여 이 구원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말할 때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여기에서 언급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객관적인 본으로 낮춰주신 본을 우리에게 제시했죠. 문제는 주님 자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그분도 순종을 세우시고 심지어 순종의 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여기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논쟁이 없죠. 다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셨음을 인해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안배하신 모든 환경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했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본이 우리의 주관적인 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를 잘 추구했지만은 그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지는 뭡니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은 불순종과 불평함으로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로 이 시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분의 갈망,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표현됨으로 이 시대에 몸을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형제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둔 이 풍성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 자신부터 정말 깊은 돌이킴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최고봉의 진리지만은 우리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회복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실망한 것이 진리는 높은데 왜 생활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우리의 본으로 취함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사람의 실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 나타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이제 그녀가 태어나서 거룩한 일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마리아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자매들 한번 선포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어떠한 타협, 이유를 대지 않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러한 순종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떨림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증가되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에게 거역하지도 못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떨림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분을 기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안에 아무런 신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자, A번 같이 읽겠습니다. 최고의 표준의 구원을 얻으라. 이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8절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신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에베소 2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표준이 하늘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본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의 영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영역까지 이미 앉혔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승천의 위치. 우리는 초월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B번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필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라고 말씀했죠.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의 일상을 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한 방면에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구원 받음으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고 결국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은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형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방면에 있어서 여기에 12절에서의 순종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대한 말한 것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면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방면에서 구약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순종의 중요성을 여기에 강조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장 좋은 짐승 등의 어떤 부분들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반역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 우리의 합당한 위치와 태도지. 내가 좋은 건 선택하고 내게 쓴 것은 우리가 뱉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요구는 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나 심지어 헌신하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요구는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에도 우리의 자신의 천연적인 뜻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요구, 내 안에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순종의 hon과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서도 객관적인 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운행에 대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는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과정을 거쳐서 육체되신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영 되셔서 우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이 운행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하심에 아멘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멘은 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올 때 우리는 뭡니까? 옳고 그런 선악의 시비를 가리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일이든지 아멘! 아멘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우리 생활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바울의 열려서신의 한 문장이 열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비워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심지어 순종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힘이나 타고난 결심이나 타고난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주님의 말씀하심에 마리아가 아멘한 것처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참된 동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 바울의 이 언급한 이 하나님은 다만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영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따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것은 바로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고 아들은 그 영과 하나고 그 영은 이제 우리 안에 삼일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삼일 하나님 전체 아버지 아들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구원으로 오늘 또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삼일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제화되셔서 이제 주합한 자는 한명되어서 오늘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는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존재를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살고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빌립보서 2장에서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과정을 써서 그리스도 안에 체험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돼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누림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 아멘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 넘쳐나기 원합니다. 13절에서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운행하시어 뜻을 세울 뿐 아니라 뭡니까?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사랑하면 이 뜻을 세우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뿐 아니라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이 뜻을 세우는 것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영에서도 시작되지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생각이 영이 되고 결국은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과해서 주님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표현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기서 언급했어요. 이 기쁘신 뜻은 우리가 뛰어난 구원의 정점에 이르기 위한 그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기쁘신 뜻이 있죠. 심지어 어머니의 기쁜 뜻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아마 어머님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뭡니까? 자녀를 안고 젖을 먹일 때 너무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 하나님도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기쁘신 뜻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자원하여 그분께 동역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줄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 주님이 표현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 안에서 뜻을 세울 때 그분의 갈망,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의도가 우리를 통해서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주님은 표현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그분의 기쁨은 우리를 결국은 뭡니까?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해서 그분의 배필,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유기적인 구원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끄는 것임을 우리는 밝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종착지는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이 완전히 표현되지만 우리가 이런 변화의 과정,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매일매일 통과하고 거칠 때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외양과 표현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2000년에 주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뭘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단체적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가치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정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꺼이 뜻을 세우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죠. 주님, 제가 기꺼이 뜻을 세우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의 정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다소 2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왕국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 빌립보서에 계시된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적인 본을 오늘 우리 안에 두셔서 삼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운행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뛰어난 구원의 정점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여 슬피 우리가 자들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몸된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신부로 단장되어는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